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명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생명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14절을 보면은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도 부활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 부활이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평강.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돈이 필요하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평안입니다. 사람은 편안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편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편안해야 되고 못 먹어도 편안해야 되고 가난해도 편안한 게 가장 복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도 잡혀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도 잡혀가잖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제자들도 오죽하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밖에도 못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편안하라,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평안을 주셨던 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인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편안해야 돼요. 일단은 평강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어둠이 온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어둠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있으면 빨리 이거 쫓아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주님이 그랬거든. 내가 너에게 빛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와야 우리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응? 사람이 편안하면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늘 샬롬, 평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우리라는 안녕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밥 잘 잡수셨어요? 이스라엘은 평안하뇨. 이렇게 우리도 늘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죽음이라는 건데 이 죽음의 권세.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 종로로 단다고 했어요. 죽음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종로로 단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응?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응?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응? 육신이야 어차피 이 땅에 왔다가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죽으면 끝난 다음에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우리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면 그때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뱃속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오면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듯이 우리도 이 우주가 지금 엄마 뱃속에 우리가 지금 10달 동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태어날 거예요. 엄마 뱃속에는 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도 반드시 태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엄마 뱃속에 나오듯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고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살아난 사람 없어요. 세상의 종교들 다 믿지만은 부활한다고 다 믿지만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있어. 그런데 무덤이 있는데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이 사단과 귀신, 이 사단과 귀신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많은 이런 나쁜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는 사단과 귀신도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 믿는 사람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사단 마귀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죽었어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축복을 우리는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기도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니.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니.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죄가 해결됐고 저주가 해결됐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지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긴가민가하고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셔서, 봐라, 요 못자국을 봐라, 요 창자국을 봐라, 나야 나. 진짜 십자가에 날 죽었던 나야. 다시 살아났어. 그러나 이제 나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러나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이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저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안 계셔요. 이제 안 계시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도 계시면은 우리 예수님 만나려면 저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어디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로 인한 축복이 바로 이렇게 크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는 큰 축복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것 보면서, 환경 보면서 나는 왜 그래, 세상 것 보면서 나는 왜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거는 바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것이 다 됐잖아요. 새 것. 보라, 새 것이 다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새 것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봄이 되면은 겨울에 다 메말랐고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도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모든 식물이 다 새롭게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나는 여전히 난데 육신은 작고만 나이가 먹자 늙어가는데 우리 속은 날마다 또 새로워져요.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로워져요. 이게 바로 기독교 부활로 얻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 우리는 새 것이에요. 절대 옛사람 아니에요. 옛사람, 옛사고, 옛생각,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변화받지 못합니까? 옛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사고방식, 옛날 것에 다. 아니, 성경은 이미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건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옛 사고, 옛날 방법 이런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잖아요. 응?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새 사람이다. 너희 이렇게 새롭게 살아라. 그런데도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아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근데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하고 저들은 늘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새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응?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걸 다 새 것으로 바꿔줬잖아요. 먹을 것도 심지어 하늘에서 먹을 것도 내려왔잖아요.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새 것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물도 땅의 물이 아니잖아요. 바위에서, 바위를 깨트려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다 새 것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줬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것을 주잖아요. 새로운 말씀을 주잖아요. 새로운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 새 것 됐구나. 응? 어떤 연도가 지나가서 새해가 됐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일도 새롭고 내년에도 새롭고 1시간 후에도 새롭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얻어서 살아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뭐라고 예수 믿으면요, 점점 이게 어린아이가 된다고, 점점 젊어진다고,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나이는 늙어가는데 영적인 나이는 점점 젊어지고 점점 어린아이처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 가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육신은 뭐 나이 먹으면 어쩌지만 영혼은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 주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자녀의 권세는 한마디로 엄청난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는요, 한마디로 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옛날에는 종의 자녀였잖아요. 종의 자녀. 세상이 종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신분이 종에서 임금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것 같은 엄청난 이런 신분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소속이 다 바뀌어버렸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됐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갖다가 한마디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래도 돼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돼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찾으면 돼요. 아빠는 늘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자녀를 책임지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빠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 그냥 이걸 교리로만 알아. 교리로, 머리로.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이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피가 있고 DNA가 있고 다 뭔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았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 데려다고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 불러봐. 못 불러요, 절대.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래도 안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이렇게 그냥 쉽게 되잖아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해봐.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때서는 하나님 아버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근데도 이걸 갖다 그냥 교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스러운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고 하겠다고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돼요. 천사의. 이 천사의 도움. 마치 이거는 뭐가 같냐면요. 경호원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후사를 부리는 종으로 택했다고 그랬고 천사들은 우리를 지금도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어디 가면은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위험한 일 있으면 천사들이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면 천사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이고 운이 도왔어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도왔어. 사고가 날아가도 천사가 도왔어. 천사들이 도왔어.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막 돕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1월 달에만 3번이나 큰 사고 날 뻔이 있는데 양 3번이나 양 천사들이 지켜주더라고요. 막 차가 앞으로 내 앞으로 그냥 막 3번이나 그래 3번이나 내 앞으로 막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 근데 천사가 그냥 다 지켜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천사들은 우리의 그 말을 듣게 되고 우리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도와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벌써 천사를 보내서 위험하다 그러면 지켜주고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 이런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 제자들이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다 지금 도망갔고 베드로도 나중에 그렇게 수제자된 베드로도 고기 잡는다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가셨어. 우리도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버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 오셔서 우리로 첫사랑을 늘 회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는 거지요. 이게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늘 믿다가도 또 타락하고 믿다가도 떠나버리고 믿다가도 믿음 잃어버리고 믿다가도 자꾸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 보다 보면요 신앙 다 잊어버려요. 요즘 보면은 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가셔서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쟤를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바로 첫사랑의 장소거든요. 거기서 주님과 그 살았던 주님과 행했던 주님과 같이 했던 그 추억의 장소 거기서 너희들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하면서 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는데도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회복시켜주면 그 또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부활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 세상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막 왕궁에 태어나고, 예수님이라면 막 멋있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세상에, 아니 가난한 사람도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것도 말구유에. 예수님이 저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니까 사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거룩하면서 외모로만 거룩 찾고, 겉으로만 우리는 깨끗한 척하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속에는 복사의 새끼 같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저들은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하는데, 예수님이 저 나사롯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났어. 누가 가서 그를 예수님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것은 온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병든 자나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셨던 곳도 그 촌동네 나사렛에 사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다고 하니까 저들은 진짜 부활할까? 예수님이 진짜 가짜인데 진짜 해가지고는, 이들은요 이 허위의식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군병들을 향해서 야, 무덤문 꼭 잘 지켜라. 무덤문 잘 지켜. 혹시 또 부활할지 모르니까 무덤문 잘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다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예수님을 그렇게 저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저들이 이 교만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죽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굳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군병들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이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예수님 부활했다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다. 그리고 군병들을 갖다가 돈으로 매수를 했죠.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돈으로. 저들은 돈 중심으로 살았고, 돈이 최고의 그런 상징이었거든. 그래서 돈 때문에 사실은 예수도 팔고, 돈 때문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라는 그 허울된 것을 쓰고서 예수님을 또 돈으로, 군인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거짓말까지 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못 문드려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저들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소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소문을 그렇게 퍼뜨려, 거짓말로. 응? 제자들이 밤에 몰래 도둑질해 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군병들 너희들 뭐 했냐? 우리가 졸았어요. 졸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졸면은, 아니 군병이 졸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때는 너희들 이거 잘못 지키면 너는 죽어.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하라고 또 시킨 거,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이 졸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이 만약에 너희들 사형시키려면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돈 받지, 또 처형도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처벌도 받지 않게 해줬다고까지 약속했어요. 응?
아니, 군병이 못 지켜가지고 문제 생기면 저들은 진짜 죽을 판인데, 그러니 뭐 돈 생겼지, 죽음도 면했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 헛소문 거짓말을 지금까지도 퍼뜨려가지고 소문이 났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 권세를 남용하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단체고, 아직도 이런 유대교,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크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수천 년이 흘렀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나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를 버린 나라들, 예수를 버리면은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버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내가 가야 너에게는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은 제한을 받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살리고 세우고 제자 삼는 일을 맡기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마.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응?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물려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는 것은, 이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어둠도 물리칠 수 있고, 지금 오늘날 어둠도, 여러 재앙도, 마귀도 우리가 물리치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권세가 없는데 내게 무슨 권세가 있어? 아니,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다시 성령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응?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요,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이 권세로 여러분이 명령하면 돼요. 응?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거, 예를 들어서 쓸데없거나 뭐 유익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쓰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라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응? 어떤 어둠이 오면은 떠나가라. 그러면 금방 떠나가요. 재앙이 올 때도 떠나가라면 떠나가요. 마귀도 떠나가라면 떠나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막 이걸 갖다 엉뚱한 데다가 막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뭐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닌데,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고, 영혼을 살리라고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우리가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귀신도 쫓아주고, 마귀도 쫓아주고, 병도 쫓아주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권세를 늘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단서가 따라서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이 권세를 우리도 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제자는요 낳는 거예요. 낳는 거. 한마디로 가르치기만 해가지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낳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가르침만 받는 사람은요 제자가 못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들을 진짜 영적으로 낳아서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낳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뭘 배워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제자가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도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꾸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 변화된 표잖아. 이게 변화의 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야지,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뭔가 표가 안 나면, 이 세례라는 것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교회에서 세례도 주는 것은, 세례 주고 이제 뭐 예수님도 침례 주고 이런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하고 어떤 표를 주는 것처럼 이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변화가 된 표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면 그게 세례 준 거예요. 어떤 형식적으로 뭐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모신 사람이 세례 받은 거,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근데 예수님을 아직도 못 모셨어. 아직도 예수가 없어. 그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물세례를 받았고 뭐 물 침례를 받았어도 예수님 안 모신 사람은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을 모셨어. 그게 바로 세례표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 그러면은 그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 안 모신 사람은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막 교회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막 파괴하고 교회를 갖다 휘젓고 다니고 마귀 노릇하고 완전히 사탄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사람 안 그래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는 게 바로 세례의 표다. 네 번째는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라.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은사 받았다고 어떤 사람 말씀을 놓아버리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런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뭘 다 받았어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말씀인데,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 좀 받았다고, 뭐 은혜 받았다고, 뭐 환상 받았다고, 뭐 했다고 말씀 다 버리고는 막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살리고 세우고 남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말씀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